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3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권세통일과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예언 성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모든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은 역사하시되 종이 예비되어야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량하시지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사명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와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진 다림질을 진 종이 나오게 된다. 이걸 지난번에 증거를 했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청량을 해서 진리 통일을 한다. 그래서 혼선되어 있는 모든 진리를 통일하는 역사가 있다. 또 사람을 청량을 해서 이제 알곡을 모으는 촛대교가 나오고, 이제 순종치 아니하는 바벨교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 통일을 두 번째 하고, 이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통일하는 권세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면은 이 세상은 어떤 나라가 된다 그랬나요? 그리스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돼서 천년왕국이 오므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계시록 1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두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3절에서도 두 증인이라는 말을 썼지요. 여기도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둘은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증인의 수지요. 왜 하필이면 둘이라 했을 때 이것은 아마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걸 증거를 보면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온 세상에 모셔 삼는 자, 그 둘이라는 뜻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동방 역사는 이제는 대표가 나오면 이제 서양에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다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나올 것을 뜻해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촛대는 이제 마지막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있는 교회를 뜻했는데요. 온 세상이 흑암에 잠겨서 깜깜한 세상에 나오는 사명자가 바로 촛대교의 사명자다. 이제 그걸 알지 못하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는 지금 뭐가 그렇게 흑암이냐 하면 심판들을 알지 못하는 것도 흑암이고, 주님이 구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도 흑암이고, 새시대에 가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도 흑암이고, 심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도 흑암이고, 이제는 변화성도의 재림의 줄을 영접할 신앙 준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의 세력이 아주 꽉 찼는데,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나왔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락한 것이 이 공산당 악의 세력인데, 한국이 특별히 그렇죠. 또 다음엔 불의한 세력은 뭐겠습니까?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악의 세력을 자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이 용공협상 세력이 악의 세력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없어지는 역사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영적을 내도록 개통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마지막 역사인데, 이제는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시편 52편 8절에 이제 다윗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받아서 왕권 될 종이 되고 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아히멜렉 집에 피난을 갔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떡과 칼을 주고 났으니까 죽었는데, 그거를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그거를 아히멜렉을 죽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봐서 애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므로 왕권 받은 종의 영계 싸움의 원리를 알려준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기는 영계 싸움을 했을 때, 이때 그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왕권 받은 종의 단체를 얘기한 거고, 왕권 받은 역사를 다윗 감람나무의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영계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감람나무의 단체가 왕권 받은 단체로 나타나는 것이 본격적인 촛대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령하는 역사에서 합격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전섬전만의 역사입니다. 이 날이 이제 시작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람나무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대승리를 볼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울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완전 승리의 왕권을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고 같이 싸워주는 것이 있으로만이 승리된다는 것을 믿고, 그때 시편 52편 8절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겁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때 다윗은 왕권이 완전히 승리하고 그때 선지국가를 이루는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의 용서적인 생활을 할 때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의 악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은 인간의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감람나무에 진액이 되는 왕권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이걸 스가랴 4장에는 금기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요한서 2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건 왕권 받은 정도의 성신을 받는 것을 감람나무 금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충성한 짓을 다해서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이제 영계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왕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줄 조건 있는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서 그런 자들에게만 왕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네, 순교자가 되는 방법과 변호성들은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건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를,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이 왕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얘는 이 감람나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에 또 무궁색에서 지배교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래서 같은 꽃나무라도 꽃병에 꽂으면은 꽃은 볼 수가 있어도 열매는 맺히지 않죠. 진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이게 한 단체가 돼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체를 이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역사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 11장 4절이 됐습니다. 그럼 이 촛대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를 뜻하느냐? 촛대 교회는 모든 알곡을 모아서 마지막에 역사를 교회를 촛대교회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은 교회라는 것은 환란과 재앙의 날에 다 이제 합당치 않은 신앙자들이 망하고 남아서 왕국 건설을 하고 들림받을 자들이 남는 그 교회가 바로 촛대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질적으로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유대교가 버림을 받고 은혜시대가 나왔고, 천주교가 버림을 받고 이제는 은혜시대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버림을 받고 촛대교가 나오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림식에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가는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뭉쳐진 단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파가 있지만 재앙의 남은 교회는 교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를 중심하여 싸우는 용사들의 집결한 단체를 가리킨 것인데, 이 교회는
새 시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왕국권들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촛대교라는 걸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의 역사를 보여준 거고 12장에서는 능히 쓸 수 없는 우리 변화성찰할 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 말세 복음에 순종해서 촛대교의 성도가 됐다. 이비처 보초에 보호받아서 이게 구원을 받을 무리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단체를 이루기 원하셔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환란과 재앙을 허락해서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을 시키고 합당한 자들만 알곡으로 창고로 모은다 그랬죠. 그 창고가 바로 촛대교가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왕권 받은 종들의 완전 역사를 할 교회가 감람나무 단체와 또 촛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뚫고 나간다. 이것은 완전 변론으로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1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단체를 얘기했죠. 그 영적 원리를 5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세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어떤 역사가 오겠습니까?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을 받는 역사가 중심에 한 분자같이 내려와서 그 불이 커지면 그 불이 커서 이제는 그게 헤오렘처럼 이게 또 나와서 그 불의 역사가 이제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데 그 불을 같이 받는 단체가 촛대교회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고자 하면 즉시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요거가 시인판에 다림질을 진 종이니만큼 마귀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이런 불입니다. 이거를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직접 받아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 권세까지도 이제 멸망해서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불을 받아서 그 불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소멸하면 사탄의 역사가 박멸한다는 것인데 해코자 하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강력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종을 대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서 비우려면 비일지도 없겠지만은 불의 형태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불을 우리가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절대적인 이제 고난을 가졌다는 걸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구종을 뜻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역사냐? 이사야 11장에 보면 7영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은 완전한 인격을 갖출 때 입술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로 세상 악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세상 권세 이겨나갈 수 있는 종이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 그랬죠. 입에서 그 날성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게 이제 스가랴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라니라.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 종들을 대적하는 시온의 무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런 재앙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햇불 같은 역사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역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오바다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촛불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야곱은 말세종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선구전을 뜻했고 에서는 공산당인데 세상의 멸망의 세력을 뜻했죠. 근데 불이 초계 사는 것 같이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런 단체가 될 거를 이사야 50장 11절에도 햇불에 둘러뛴 자가 나오는데 햇불을 둘러뛴 자의 단체에 들어가야만 평안함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불의 역사가 있는 단체로 하나가 되어야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권의 권세 역사는 시인판의 드라임들의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를 시험에서도 이기고 싸움에서도 이겨서 이제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거기서는요. 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랬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온 세력을 완전히 없애야만 평화로운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무정하게 갇히게 되고 인간의 세력으로 형성된 이 마귀의 세력은 전멸을 당하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느 정도 강하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6절에 말씀하셨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게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이 권세를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는 이 달인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은 회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은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권세 역사가 진행되면 하나님은 딴 데서는 이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달인줄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종들은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는 은혜의 정권대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내가 포도원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그대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람이나 북을 두지 못하며 진려 형기 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교회가 들포도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지금 흑암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곳이 오히려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이 이제 들포도가 된 교회에는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진리와 형국이 난다 그랬거든요. 마귀 역사가 강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에다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증인 권세 받은 달인들의 말씀에 빛을 따라 순종하는 방법이 이게 유일하게 신앙 정도가 되는 것이고 모든 알곡을 모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도 때가 있는 거다 그랬죠.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다치고 나서 기름을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그것이 지금 은혜 내리는 초대의 전삼자만의 역사에 잠깐 동안 하는 역사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슬기로운 참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줬다.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됩니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종에게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자연계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역사가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하느님이 세상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는 왜 우리에게 주느냐? 그 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주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공산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산당이 처음에 나왔다는 건 한 100년이 지금 지나고 있죠. 이 북한만 해도 이제 70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 백성들 구원하는 권세로서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삼년만 끝에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 권세로서 그러한 지역에 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놓는 역사가 바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할 자가 없고 그 권세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에서는 새시대의 종족 백성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북한 땅에 있는 그러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한국 환란이 오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살리는 역사도 빠짐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 보면 한 알갱이라도 알곡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다 이렇게 모으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공산당을 해결시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행될 때가 바로 이 증인권의 역사가 떠지르는 때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섬년만의 역사를 마치거든요. 전섬년만의 역사를 마쳐야만 휴거가 될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할 것을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바로 자유로운 권세를 아주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단체를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그것이 오늘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사를 단체 역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휴거되는 신부단정도 하시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